네, 반갑습니다. 가까이.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여기 자주 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주제 넘게 여기 자리에 자주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듣는 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네. 즐겨 듣는 노래가 있으시죠? 예, 운전할 때 이렇게 즐겨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막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눈물이 막 흘러서 야, 이거 위험한데? 운전 중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제 가족들하고 여행 갈 때 잘 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즉슨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이제 그 옛날 노래, 뭐 조용남, 패티김 이런 노래를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괜찮으시면 한번 읽어보고 레슨을 시작할까 합니다. 아시는 노래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기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옛날의 우리가 아닌 걸 분명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너도 알아. 단지 지금 우리는 달라졌다고 먼저 말할 자신이 없을 뿐. 저만치 와 있는 이별이 정령코 무섭진 않아. 두 마음의 빛 바램이 쓸쓸해 보일 뿐이지. 진정 사랑했는데 사랑은 왜 변해만 가는지. 사랑은 왜 변해만 가는 건가요? 제가 이 두 분의 개인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이별을 앞둔 두 남녀의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 조용남 씨가 부르고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작가입니다. 김수현 씨가 쓴 가사 내용입니다. 오늘 할 레슨하고도 연관 관계가 있어서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이분은 자기 이별을 앞뒀는데 되게 담담한 것 같아요. 그런대로 왜 그런지 나와 그분과의 관계를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오늘 저의 첫 번째 레슨의 제목은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산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좀 넘는 것 같은데요. 북한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기도하러 가끔씩 갔던 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웠었는데 가보자. 내비게이션을 쳐보니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토요일 아침이었기 때문에 가서 이제 그 북악터널 있는데 입구에 있는데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와 옛날에 그 느낌을 좀 느끼면서 그 꼭대기까지는 올라가지는 않고 그 중턱에 있는 바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멋진 풍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도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갈림길이 있었나? 저는 왼쪽이 맞겠다 해서 내려갔습니다. 왼쪽 길로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랑 다른 풍경이 보이는 거예요. 다리도 나오고 조그만 절도 나오고 이거가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올라가기가 좀 다시 올라가기 그래서 맞을 거야 라고 해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전혀 다른 곳이 나왔었습니다. 그 터널의 반대편이 나온 거예요. 저는 터널 끝으로 올라왔는데 터널 시작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다시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집에 와서 제 아내한테 했더니 아내가 딱 한마디로 저를 요약해 줬습니다. 이하균 답네. 이하균 답네. 격려일까요? 도전일까요? 예. 제가 항상 제 자신을 생각할 때 고민은 뭐냐면은 조급함, 성급함, 경솔함이었습니다. 제가 내려갈 때 고민을 했었어야 돼요. 아, 이 길이 아닌갑다, 아닌가 보다. 다시 올라갔어야 되는데, 에이, 맞은 게 맞는 거야. 너무 경솔했습니다. 그 한 단어로 묶는다면 저는 교만함입니다. 예. 저는 제 자신을 불러봐야만 했습니다. 제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봐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제가 이 노트북에, 말씀을 읽기 전에 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그 현대 미술가입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는 분이 이제 만든 작품인데, 좀 보이십니까? 예. 두 사람의 그 비슷한 점, 공통점이 있어 보입니까? 네, 문제에 빠진 것 같고 도움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죠. 예.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분 표정을 보면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상황을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는 잘 모르는데 애매모호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분 표정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좀 힘들어 보입니다. 두 사진에서 저희가 보고 싶었던 거는 이야기,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도움이 필요하다. 겉에 있는 사람들, 그 외부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줄 필요가 굉장히 많다. 깨달을 필요가 있다.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들 속으로 따라오시죠. 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인은 굉장히 올바른 삶을 산 것 같아요. 흠잡을 데 없는 삶.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큐티를 매일매일 올리고 항상 누굴 초대하고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 또 다른 한편에 어떤 사람, 이 세리와 같은 사람은 있지 않는가요? 같이 기도하러 갔을 때 맨날 고개만 푹 숙이고 힘들다. 내가 또 못 지낸 것 같다. 또 죄를 진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의 차이는 있습니까? 네.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진입니다. 제일 좀 늙어 보이는 사람이 가운데 있는 친구가 저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그 담임 선생님과 어디 놀러 갔을 때 사진입니다. 이때는 대학교 1학년 때 세례 받을 때 사진입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공부하는 거를
다행히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칭찬받는 재미로 공부한 것 같아요. 아, 너 좀 공부 잘하는구나. 음, 은혜롭게도 또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또 좋은 대학을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또 남자 첫 번째 세례였습니다. 격려를 엄청 받았어요. 사랑도 많이 받고. 또 가끔 이렇게 나와서 야, 성찬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예, 알겠습니다. 그때 나와서 저 얘기를 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되게 좋아하시고 주변의 사람도 되게 좋아했어요. 아,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12년도 같아요. 2012년도에 이제 사랑한 적이 정들었던 이 서울 교회를 떠나서 분당교회로 이사를 했습니다. 무부를 했습니다. 가자마자 팀 미니스트를 이렇게 맡았습니다. 한 3, 4년 동안 맡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팀에 있다 보니까 결혼부로 가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제가 또 결혼부에 갔는데 갔더니 또 너무 많은 그룹을 도와줘야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제 아내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심하지는 않았는데 공황 장애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이런 직책이라고 할까요?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어떤 바이블 톡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 2년 후에 터진 게 코로나 사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 사태 때는 어떻게 됐나요? 집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는 방 안에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일주 이상을. 많은 시간을 저는 혼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많이 고민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내 아내의 관계는 어떠했나 그동안. 내 아이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나. 교회에서의 내 모습은 어떠했는가. 나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해졌고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굉장히 힘들었고 놀랬던 건 뭐냐면은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결혼 관계가 너무 힘들었었다고. 그러냐고. 제가 무서웠대요.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그 얘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했습니다. 가볍게 얘기하지 않고. 저는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야만 했어요. 내가 그런 남편이었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나도 잘한 거 있는데. 나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했을까? 근데 결정적으로 제 아이들이 또 얘기했습니다. 몇 년 전에 여행 갔던 얘기를 했어요. 그 어떤 스위스 아주 좋은 곳에 여행을 갔었는데 저는 몇 개월을 준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그 계획을 짰는데 그래서 잡은 그 숙소가 굉장히 꼭대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캐리어를 들고 다들 낄길이 아니죠.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굉장히 고생해서 거기에 갔었는데 저는 되게 뿌듯했어요. 와, 이렇게 좋은 숙소에 대해서 너희들 감사하지 않니라고 속으로 물어봤었죠. 몇 년 후에 제가 들은 대답은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구나. 최근에 우리가 많이 언급했던 그 독선, 교만이란 그 단어가 나한테 맞는 거구나. 나는 아내에게 되게 독선적이었고, 아이들한테 되게 독선적이었구나.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제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0년, 20년 동안 바이블톡만 그 어린 나이에 인도하다가 제가 인도를 받는 입장이 되었었거든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고 또 저희들이 아주 많이 보았던 구절입니다. 과연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이 죄 많은 여인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 죄 많은 여인에 대해서 저희들은 자세히는 모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그 동네에서 평판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연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바리새인은요, 여기 시몬이라고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중간에 앞에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오, 예수님 이상하다. 이 여자가 누군지도 모른단 말인가? 알면은 이 여자가 계속 이런 행동을 하는 거를 막았어야만 했는데 왜 안 막지? 남들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여자는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그러기에 자신이 항상 옳았기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기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큰 차이는 뭐였을까요? 이 바리새인은 죄로 머리를 이해했고 죄 많은 여인은 마음으로 깨쳤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 뭐였을까? 이 여인은 자기 내면을 보았다. 자기 삶을 깊숙이 보았다. 힘들었어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도 자기를 드러내서 보았고 그것이 옳지 않았음을 알았기에 그것을 갖고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예수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항상 본인이 느끼기에 자기가 옳았고 예수님은 그만큼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죠? 네. 제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기 의로움입니다. 네. 영어로 self-righteousness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의로움이 왜 위험한 걸까요? 자기 의로움이 왜 제자의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걸까요? 의로움이란 뭔가요? 의로움은 누가 주는 겁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옳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고 칭찬하는 순간,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집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삶을 봤을 때 너무 옳았거든요. 잘하고 있었거든요. 율법대로 따박따박 잘 살았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만한 공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자기 의로움에 빠진 사람들의 삶은 그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까? 그
동기가 그 사람의 삶을 이끕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만큼 느끼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 내면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내 삶의 언저리에 초대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 안으로 초대해서 다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뭘 바꿔야 됩니까? 예수님, 제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실까요? 답을 왜 안 해요? 와이프는 답을 하는데 예수님은 답을 주실 겁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기. 그 등산 간 얘기 좀만 더 할까요? 괜찮겠습니까? 제가 고생한 얘기니까요. 여러분들은 뭐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그 이제 잘못 내려가는데 내려가 보니까 큰 그 산행 길이 지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또 조그만 빨간 글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딱 그림을 보니까 제가 어디서 실수하는 데가 보이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이쪽으로 갔구나.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니죠.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갔구나.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진짜 갈린 길이 다시 나왔어요. 그림 그대로. 와, 그림이 맞네. 저 좁은 빨간 길로 가는 게 맞았구나. 그리고 내려갔어요. 저 가운데 길로. 근데 또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길도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당황했죠. 아, 이 길이 이거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지도에서 확인하고 갔는데 왜 또 이것이 아니지? 이 길이 아니지? 안 되겠다. 더 올라가 보자. 더 올라가 봤더니 저 빨간 길로 내려갔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갈림길이 조그만 갈림길이 또 나타났던 겁니다. 제가 했던 실수는 뭐냐면은 저희 처음 출발지를 제가 오해했던 거예요. 저기 뭐 여기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출발한 곳을 어디로 봤냐면은 정릉 탐방 안내소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출발했던 곳은 저기 밑에 여기 형제봉 입구였던 거예요. 아, 제가 출발점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처음으로 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시작한 대로 잘 돌아가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기, 뭘 얘기할까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 말씀을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너무 뭐 유명한 구절이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며 였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뭐였을까요?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뭐 우리가 여기서 많은 또 자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구절 그대로 본다면은 위에 그 구절 전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저희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간, 고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에 포커스를 했을까요? 그들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행위, 수고, 인내에 포커스했습니다. 그리고 정의 실현, 거짓 사도를 막 밝혀내고 이런 것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교회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무엇을 잊어버렸나요? 네,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하라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요.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처음에 행한 것을 행하라.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서 잘못되었을까요? 그래서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는 이런 고민하라는 예수님의 우리의 숙제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 것 같은데요. 영어로 우리 인터내셔널 분도 계시지만 NIV에서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고민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부터. 또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를, 어디서부터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멀어졌는지를 고민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잘못되어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멀리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는지를 고민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고 계시나요? 답을 얻으셨나요? 네. 고민해 보고 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회개하라. 네. 회개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에 행한 것을 행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우리 잠실교회에게, 예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에게 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그 핵심은 무엇인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잘못된 것을 고민하고 처음에 행한 것을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밑바닥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개인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신발을 신읍시다. 신발을 벗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지금? 예. 또 산행 얘기 마지막으로 좀만 더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배운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귀찮았어요, 그날.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내가 이 무더운 여름날 굳이 그 산에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제가 맨날 가는 그 뒷산을 가도 큰 문제는 없을 텐데. 고민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리면 못 갈 텐데, 갈까 말까. 그래도 한번 가보자.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올 때 되게 막혔어요. 집에 오는데. 왜냐하면 거기 정릉이었거든요. 저희 집은 분당 근처였고. 그래서 갈 때는 40분도 안 걸렸는데, 올 때는 1시간 반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괜히 나왔다. 그래도 가치가 있었다. 그래도 굉장히 좋았다. 이 경험은 나한테 신선했다. 너무나 큰 인스피레이션이 나한테 왔다. 우리는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갈 때까지가 힘듭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 나가잖아요. 그때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얻을 게 있습니다. 그때까지가 힘듭니다. 신발끈을 맬 때까지가 힘듭니다. 우리 베드로 얘기 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제가 마지막 사진은 이거를 올려놨었습니다. 베드로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위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노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베드로한테 어떤 경험이었을까, 이 경험은요? 다른 제자들은 그 새벽녘에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놀랬죠. 유령이다. 두려움에 떨쳤고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근데 유독 베드로만은 신기하다. 예수님 어떻게 물 위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가능할까? 예수님한테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 저도요, 그 물 위를 걷게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았어요. 네. 베드로야, 너 믿음 있니? 너가 물 위에 걷을 믿음이 있어? 너 믿음이 없으면 빠질 거야. 라고 얘기하셨나요? 네,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Come, 와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질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마도 알고 계셨을까? 몇 미터 걷다가 빠질 걸 속으로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한테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경험입니다. 믿음의 경험. 너가 물에 빠지더라도 걸어봐라. 괜찮다. 걸어봐라. 우리한테 믿음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아주 올라가야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때로는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랐더라도 그 믿음의 여정은, 그 믿음의 경험은 가치가 있다 없다? 충분히 가치가 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마지막 죽음이. 그때까지 베드로를 지탱해 줬던 것은 바로 이때의 경험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믿음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신발을 신고 나가면 됩니다. 제 사진은 아닙니다. 제가 구해온 사진인데, 제가 이 레슨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포인트는 그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하는 것.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를 보는 겁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찬찬히, 조용히 뒤돌아보는 겁니다. 나랑 하나님 관계는 어떠했는가? 나랑 가족 관계는 어떠했는가? 나랑 형제들, 자매들 관계는 어떠했는가? 그것을 보고 회개할 점은 회개하고, 격려받을 점은 격려받고, 회개한다면 어떻게 되죠? 나가야죠. 여기만 있으면 안 되죠. 신발을 신고, 끈을 매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야죠. 오늘 우리 영모 형제님이 너무 좋은 설교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격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가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네.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보다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만큼 가치는 있다. 충분히 가치는 있다. 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